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주말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을 통한 안식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교훈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세워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말씀 있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이제 10장, 11장, 12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조금 사사 시대의 모두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사사기 묵상할 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이클,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들의 평안한 시대에 또 하나님을 배교하고 죄를 짓죠.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이 가해지고 어려움이 가해지니까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속을 걸 아시면서도 응답하세요. 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또 평안한 시대를 허락하시는데 그 시기가 또 지나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완악함으로 나가는 반복된 죄성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 사이클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추락하는 나선형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면서 점점점 추락하죠. 이것이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10장, 11장부터의 이야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공식들이 점점 좀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하시는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하나님의 지도자인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들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제 사사들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을 때 그들이 적어도 그들의 직무를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직무들을 이전에 좀 감당했다면 이후부터의 사사들은 이제 그런 구원에 대한 사명들을 구원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0장 말씀 보게 되면 두 명의 사사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첫 부분의 1절과 2절, 10장 1절과 2절에는 돌라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3절부터 5절까지는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돌라와 야일이 굉장히 극명하게 좀 대조가 되고 있어요.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벌레. 그러니까 이제 이름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또 출신 자체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간적 어떤 출신, 인간적 조건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돌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변두리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으며 3일에 장사되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이후 이 후반기의 사사 중에서는 좀 긴 기간 사사로서의 활동을 했다면 이제 3절에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야일은 이름이 괜찮아요. 빛을 비춘다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돌라에게 있었던 구원의 공식이 빠져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추락하는 나선형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죄라는 것은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진리도 확장성이 있지만 함께 따라오죠. 그 진리의 확장성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도 진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도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이제 생겨나면 저항력이 생겨납니다. 면역력이 생겨나죠. 근데 그 면역력을 또 뚫기 위해서 바이러스는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병을 더욱더 진화하는 어떤 바이러스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역력을 계속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학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죄와 다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질병도 그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의 생명을 좀먹는 바이러스처럼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계속 진화해요. 한번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냈지만 그 다음 또 더 강하게 진화해서 더 강한 것으로 무너뜨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들이 그 술수들을 받고 가는 것처럼 이 죄의 요소들이 한번
어떤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죄가 유입이 되고 사람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학습되다 보니 그것이 쌓여져서 계속해서 역사적 사건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추락하는 나선형 사이클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야일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삶의 모든 여정들은요, 사사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4절 보시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0명이 있고 30성읍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자식 농사 많이 하고 자식들 집 지어주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야일이라는 거죠. 사사로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구원해야 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야일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런 문화들이 나중에 이제 12장 가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압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읽게 되시는 본문 가운데 나오죠. 압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40명 낳고 손자가 30이나 되고 나귀가 얼마나 많고 자기 재산을 계속 증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지도자들의 잘못됨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꾸만 증식시키는, 사단은 그렇게 이제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케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0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 이것이 추락한 나선형의 사이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속되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피폐함이 영육의 그런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 입다가 이제 세워지죠. 입다라는 이름은 이제 11절에 나오긴 하지만 이제 17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길르앗에 암몬 자손이 진을 쳐요. 그런데 이제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암몬과 싸우기가 힘이 드는 거죠.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11장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7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 길앗 장로들이 입다가 이제 기생의 아들이라 해서 쫓아낸 거예요. 넌 출신이 좋지 않아 해서 쫓아냈다가 자신들이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정치적인 요소들, 이 정치적인 것이 사실 정치라는 단어가 나쁜 건 아니죠.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이 이제 정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길라 장로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칙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원칙이 있고 법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그런 모습에 그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정작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 시대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정치적 요소들, 상황들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8절의 길앗 장로들이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다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기생의 아들이다 해서 쫓아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입다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고백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입다의 나중에 부분 모든 걸 좀 생략하고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데 이제 30절 31절에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제 입다가 서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승리를 이제 하게 해주실 것인데 그 승리,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31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지니라,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1전에 제가 서원에 대한 부분 내용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는 단어적인 의미가 있고, 더 깊은 의미 가운데서 뭐냐면 그 관계적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 약속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시대의 서원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십시오라는 것이 지금 깔려져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어요. 이미 그를 암몬 자손에게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방적 어떤 약속, 부당한 자기중심적 약속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인간적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아마 입다는 자신이 승전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할 사람이 아마 그 집안에 있는 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보통 그렇죠. 고대 사회의 집에서 주인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건 종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입다의 생각과는 달리 딸이 나오게 되는 어떤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렇다면 딸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딸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번제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꿔도 돼요. 내가 잘못된 서원을 했구나 하면 되는데 이 잘못된 종교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딸을 바쳤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믿음으로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그 신상을 섬기는 우상 문화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신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들 때 가장 소중한 게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면 엄청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단은 딸을 바쳐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11장에 나오고 있고 12장에도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이제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비슷한 모습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보면 입산이 나오고 있고 11절에 엘론이 나오고 있고 13절에 압돈이 나오고 있죠. 여기도 입산도 30명, 딸 40명, 그러니까 뭐 자식 농사하는데 평생을 다 바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자적 공식이 다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재산을 증식하며 자기 삶을 꾸려가는 그런 사사들이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주말을 맞이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이 사사기를 대하는 저의 마음도 또 어떤 교훈과 함께 마음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깊이 있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서 또 제가 제시해드린 여러 가지 관점들과 함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만드는 이 작은 죄악의 시작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고 또한 이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잘 전수되어져야 될 사명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다 잘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잘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또 다음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 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또 이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 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며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어떤 삶이 있진 않았는지 그런 생각과 언어가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사사기에 세워진 사사들의 모든 삶과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들의 우둔함이 그들의 패역함이 그들의 불신이 곧 나의 삶이 아닌가 또 내 자신을 기도하며 돌아볼 때에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